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6월 7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하여 말세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크고 작은 고난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라고 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들에 특별히 제외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도 똑같이 끔찍한 고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심각한 육체적인 질병을 안기도 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해야 하고 믿었던 친구들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다양한 고난에 결코 성도들이라고 해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자면 삶에 일어나는 고난을 대하는 그들의 방식과 태도에 있어서 다른 것입니다. 먼저 일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그것을 일단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불만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다른 것을 탓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답답해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고 어떤 경우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서는 다른 것에 몰두하죠. 그래서 그들은 고난이 와도 그저 계속 음란한 쾌락을 여전히 쫓고 정욕대로 변함없이 달려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고난의 삶을 한탄하며 술에서 위로를 찾고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통하여 고난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욱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든 육체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이상히 여길 정도로 방탕이 아닌, 고난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을 생각하고서는 그 마음으로 내 영혼의 갑옷을 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주께서 당하신 고난을 마음에 담고 주님과 더욱 깊은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더욱 겁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고난 속에서 더욱 담대하게 나타나서 그들은 오히려 고난을 겁내지 않고 더욱 담대히 믿음을 지키고 전도에 힘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난도 그와 같은 힘이 있었는데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으로 성도들은 당하는 모든 고난을 견디는 힘을 얻습니다. 주께서도 고난 당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무고히 고난 받으셨고 그 고난으로 생명을 살리셨는데 나의 고난은 극히 작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가장 많은 상실을 경험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갑옷을 삼고 고난 속에서도 더욱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오히려 죄에서 더욱 멀어지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죄를 그치게 하는 고난이었죠. 1절 말씀의 후반절에 보시면 육체의 고난이 성도들에게는 죄를 더욱 멀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 하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에게는 더욱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운명을 탓하면서 더욱 정욕을 추구하는 길로 달려가게 되지만 성도들은 그 고난 중에서 자신을 깨우고 더욱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이방인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더욱 드리고자 엎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절에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했는데요. 즉, 이 땅의 시간이 종착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시편 90편에도 모세의 기도를 보시면 그가 12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주님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인생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5절에 보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시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7절에도 보시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인생의 시간이 끝나고 마지막 심판 때는 곧 결산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은 고난 앞에서 더욱 깨어 그날을 준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추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는 그러한 날을 깨어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에 더욱 힘쓰므로 그날을 준비합니다. 고난 가운데 성도들은 더욱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때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마음과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 할 때 원어에 보시면 소프로네인이란 말을 썼는데요. 안전하게 보존하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때가 곧 오는데도 우리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가 세상에서 밀려오죠.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고 정신을 빼앗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에 그리 몰두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바쁜 시간들을 보내는 현대인들이 과연 그 모든 시간들을 물으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고 정신을 온전히 하라는 말입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정신을 깨우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근신하라라는 말은 네페인이라는 동상을 썼습니다. 이 말은 곧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에 깨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많은 경험은 없는데요. 정신이 없습니다. 절제가 안 되고요. 그냥 쏟아냅니다.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분별력의 상실입니다. 술에 취해서 무책임한 행동을 마구 저지르고 사고를 치는 것이죠. 그런 술에서 깨어나다는 말이 바로 네페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분별력을 갖게 되고 행동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책임 있고 분별력 있게 살아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사실 진정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땅의 성도들의 요청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 주시는 힘으로써 모든 일을 하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원동력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곧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하여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하실 때에 하나님은 철저히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하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죠. 본문에서 보시면 8절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했습니다. 9절에서도 보시면 서로 대접하라 했고요. 11절에도 서로 봉사하라, 섬기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의 공동체에 속하여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것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도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렇고 이번 달 우리는 섬김의 훈련을 진행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까요? 진정한 섬김은 그 원동력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장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와 여러 작은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말세에 더욱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 안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용서하면서 죄를 그쳐야겠습니다. 더 이상 미움과 질투, 정죄와 시기에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깊이 깨닫고 주님의 사랑과 같이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내 주변의 죄들을 그치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그 은사를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십시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잘 알고 있죠. 몇 달란트 받은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달란트를 잘 사용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받은 달란트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는 것으로 선용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질을 더욱 주셨습니까? 재능을 더욱 주셨습니까? 믿음을 더욱 주셨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자기를 내세우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 박사는 사랑을 정의하기를 사랑은 다른 사람의 영혼의 성장과 유익을 주기 위한 의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자기 자신을 벗어나 다른 이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대로 이어집니다. 나에게 혹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어도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진정 용서하고 섬길 때 비로소 이 땅에서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쁘고 즐겁게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고난 앞에서 더욱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의 영혼의 갑옷을 삼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로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주변의 사람들이나 환경을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 더욱 엎드려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더욱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깨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서로서로 깊이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